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절로 35절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이 삼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에는 성경시대에 일어났던 대지진의 참사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손 중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땅의 삼킴을 당한 사건입니다. 32절로 35절에 보면 대지진의 참사 현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같은 대참사가 발생한 것일까요? 레위의 증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일찍이 미리암과 아란도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하였다가 혼쭐이 났는데 어느새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라 일당이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앗 계열의 후손으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는지 당을 지어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고라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불만을 품은 250명을 규합하여 당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소위 흔히 고라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불만을 드러낸 구체적인 내용은 3절에 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굳이 모세와 아론만 절대적 리더십을 행사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리는 행위다라고 규정합니다. 거스르는 것은 리더십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십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 분수에 넘치는 리더십을 행사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 위에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여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세는 7절에서 고라와 그 무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불의 심판을 제안합니다. 불의 판단을 제안하는 것이죠.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가까이 하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맡은 직분,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큰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굳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부정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을 부릅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들은 모세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고라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황막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고라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차 가게 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고센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애굽에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그들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세의 입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일까요? 그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눈을 속여서 죽게 하려느냐라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왕이 되고 높아지려고 회중을 속여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귀 한 마리도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고라에게 내일 다 같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각기 향로를 들고 회막문에서 결판을 내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라는 것이죠. 고라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고라당의 원망과 리더십에 대한 반항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양편의 의견을 묻지도 않으시고 즉시 판결을 내리십니다. 고라당 편의 회중을 모두 멸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어찌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의 사태는 온 회중이 아닌 고라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온 회중을 다 멸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모세에게 온 회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즉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정말 장막 사방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지금의 엄중한 사태를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자 즉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그 결과 여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여 일어났던 땅이 입을 벌려 고라당의 거스르는 자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사른 이 엄청난 범죄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말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 기관에서도 리더십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가 더 밝아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어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리더십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휘하여 어려움을 겪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잘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당의 몇몇 지도자들은 온 회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은 물론 250명의 지도자들까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리더십은, 특별히 좋은 리더십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자기 분수에 지나쳐서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자리는 매우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랬듯이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을 듣는 자리가 바로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과 역할에 따라서 리더십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고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인내라는 힘든 싸움을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따른 상급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처한 리더십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리더십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리더십의 자리가 원망과 거스리는 일로 힘들고 외로운 자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